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아까 또 우리 은영이가 여자가 말했다 하니까 빵꾸 터지더라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네 사람들은 뭘 의미하냐면 그 대대로 율법을 지켜왔던 그 유다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대로 율법을 지키고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당신네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라고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근데 이 우리 성경에서 보면 여자여 그렇게 하는 단어가 우리는 좀 여자를 이렇게 풋다운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때 그 랭귀지의 여자여 그러면 굉장히 존칭어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어머님 마리아가 뭐 시켰죠? 그 물을 가지고 뭐 시켰을 때 여자여 내가 이 일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서 우리 트레디션으로 보면은 예수님 되게 버릇없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무척 공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곧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여인들은 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랑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또 북이스라엘 쪽에다가 또 성전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 사마리아 성전도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싸우고 또 유다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 인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 산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을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물과 번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안식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한 일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매일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와 또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그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이 말씀을 아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슨 각도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예물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패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거를 패하시고 두 번째 거를 세하시기 위해서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매일매일 제사장이 기도하고 속죄 기도, 속건제,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 백성이 이번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 율법을 폐하고 이제는 두 번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게 하려고 한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철이 왔네. 강민철 형제님 와서 좋습니다.
정민철 형제가 아니에요. 강민철 형제예요. 나는 아직까지 정신자라서 죄송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대제사장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드렸던 그 제물, 그 번제, 그것들을 그 모든 거를 합하여서 과거에서 드려왔던 모든 그 번제물과 또 믿는 자들이 드려야 될 앞으로 매일같이 드려야 될 그 모든 희생 제물을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그거를 대신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수주일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안식일을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두 번째 거를 세우셨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물론 다른 성경 구절에는 폐했다기보다는 두 번째 것으로 첫 번째 것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하튼 간에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성수주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Hi Kim, did you bring your cell phone? Yeah. No, you don't understand Korean. Do you? Okay. We have a transceiver. Okay. Alright. 그러면 성수주일이란 건 무엇입니까? 왜 성수주일, 우리는 주일을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장 모임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는 매일같이 매주마다 성수주일을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로 되던 모든 번제물을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대신하여 너희들이 드릴 모든 제물을 대신하여 그 잡아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는 그 모든 동물들을 대신하여 내가 단번에 내 몸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단시간 유효하는, 다시 매일매일 올 한 주간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는 그 임시적인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보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주일은 더 엄청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시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예배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토요일날 드리는, 안식일날 드리는 예배는 필요 없고 이 거룩한 주일, 예수님의 날, 이 부활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첫 번째 것을 다 폐하고 혹은 첫 번째 것을 다 완성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예배라고, 예배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성경은 말했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So beautiful.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는 너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는 안식일을 택하셨습니다. 하루를 쉬셨어요. 그 기뻐서 우리를 창조한 게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셀러브레이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날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안식일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율법에 속해 있는 그 제사, 그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하여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첫 사람인 아담과 이브의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옛날부터 고안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매일매일 임시적인 포기브니스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태초부터 내가 이 구원을 이루리라 자기 스스로에게 결단하시고, 나는 정말로 이 구원을 이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면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서 어나더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썬데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 이 썬데이 셀러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는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안식을 지켰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다 완성되었기 때문이고, 더 이상 과거 했던 그 모든 습관들을, 그 동물들을 취해서 피를 뿌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주일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셀러브레이션 속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이고 썬데이 셀러브레이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언제 셀러브레이션 하세요? 뭐 좋은 학교에서도 좋은 일 있으면 셀러브레이션, 생일일 때 셀러브레이션 하나요? 그렇죠? 생일일 때. 또 100일일 때, 우리 애기 100일 때도 했고, 또 연인들 있으면 무슨 보니까 뭐 500일, 뭐 1000일 뭐 이런 셀러브레이션 많이 하더라고. 페이스북에 보니까는 뭐 오늘 우리 500일이에요, 뭐 1000일이에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부부들은 애니버서리가 뭐 퍼스트 애니버서리, 뭐 third 애니버서리, fifth 애니버서리 또 이렇게 하고, 뭔지 모르지만 기쁜 날 셀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죠? 아직까지 남자친구가 없었던 우리 혼자 남자친구 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보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있구나.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셀러브레이션을 합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서 셀러브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일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왠지 내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고 느꼈을 때 우리들은 즐거운 셀러브레이션에 들어가요. 우리는 종종 학교에서 바쁘고 시험 공부해야 되고 뭐 바쁘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고 그냥 문제 속에 쌓여 있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면 셀러브레이션이 안 돼. 이 거룩한 주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안 나요. 솔직히 안 그래요? 바쁘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월요일날 시험 봐야 되고, 월요일날 프로젝트 해야 되고, 월요일날 인터뷰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는데 그것들 생각 속에서 우리는 셀러브레이션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하게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다 보고 그것도 잘 봤어, 칭찬받았어, 또 회사에서 또 승진하고 페이롤이 올라갔어요, 아주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기뻤어요, 회사를 오픈했는데 회사가, 스튜디오가 It's booming and I'm so happy to celebrate. 이렇게 우리가 해피할 때 셀러브레이션을 해요. 그러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더 많아요? 아니면은 셀러브레이트 하지 못할 경우 수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선정이 친구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셀러브레이트 할 일이 더 많아요? 아니면은 마음에 좀 이게 세리스파이 안 되고 힘들어서 좀 뭐랄까 더 힘들 때가 더 많아요? 때도 달라요. 좋은 답을 했어요. 아주 똑똑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리 여기 있는 한 친구의 친구가 며칠 전에 하나님 나라로 20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갔어요. 내가 페이스북에서 그 사진 보고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야속하잖아요. 20살밖에 안 된 애가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겠어? 먼저 아파서 갔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아마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는 마음이 다 우리 한 자매 마음 속에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에 부딪혀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뭔가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 속에 뭐가 부딪히는 곳이 많아요. 여인과 헤어진 마음으로,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와서 나는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고민해요.
내 자신 속에 5%가 비어 있어서 기쁘지 못해요. 그러니까 셀러브레이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나 바빠서 정말 속세를 2, 3일 떠나서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 가서 그 일만 하고 싶은데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채받기 같은 바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과연 셀러브레이트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속으로 정말 풀리 셀러브레이트 하게 되지가 않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이사를 했는데 애지중지한 퍼니처에 금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화가 나요. 했더니 왜 셀러브레이트 잘 안 될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신 인생 속에 더 이상 챌린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내가 알고 있던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힘차게 사회생활로 나아갔는데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사회를 바라보며 그 기업을 바라보며 화가 치밀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도 잘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인격을 가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도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은혜를 전하고 영감을 정하고 치유자의 역할을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셀러브레이션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셀러브레이션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셀러브레이션이 완전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이 주일 예배가 이 셀러브레이션이 가능하고 안 하다면 우리 뭔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특별히 오래 믿는 자일수록 내가 더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설컴스턴스가 예배하기에 맞는 설컴스턴스가 되어야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더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기 자신을 비우고 많은 말 쓰죠. 우리 내려놓고 어떤 말 더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비록 나이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나는 이걸 내려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내려놓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사람이 없다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는다면 예배 안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들의 설컴스턴스 때문에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풀리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기뻐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이 썬데이가 우리의 설컴스턴스 때문에 가능하고 안 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과 한정함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왜냐하면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돼서 그 완벽한 구원의 셀러브레이션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친히 스스로 셀러브레이션 하시려고 이 주일 예배 이 셀러브레이션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되든 아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의 셀러브레이션에 내가 구원을 이룩하고 이 셀러브레이션을 오픈했으니 너희들은 이 예배로 초청받았다 그러시면서 초청장을 우리에게 친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고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셀러브레이션이 아니라 그런 율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의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초청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비울 수 있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의 초청장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함에 그저 의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이 셀러브레이션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지키는 믿는 자들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예배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 그 진리는, 그 트루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이 트루스로, 이 진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허락하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허락하시는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만 이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로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로 하나님의 셀러브레이션 오브 셀베이션, 이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또 감화 감동 교통을 허락하시는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올 때 종종 우리들은 우리 동양적인 철학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는 오로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함에 의지하면서 그 은혜로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와, 우리 예배 중에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성령 안에서만 이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